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도 성서봉독 직전에 멈추게 잠깐 했죠? 예. 이런 게 멈추기예요. 예. 어, 오늘은 마지막 이제 갈등 반응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우리가 이렇게 갈등 반응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는 프리즈, 얼음 얼어붙는 것 같이 얼어붙기입니다. 예. 얼어붙기 또는 이렇게 움츠려들기 이런 말이겠죠. 꼼짝 안 하고 있는 것. 이 반응은 이렇게 어떤 무서운 상황이 갑자기 확 다가오거나 좀 너무 큰 막막한 그런 과제가 다가오면 이렇게 얼어붙는 자동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도래를 하면 일이 너무 크니까 어려우니까 또는 나는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압도당해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좋은 대답인지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몸이 약간 굳고 좀 약간 백지가 되는 멍한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로 들었던 것 중에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막 이렇게 차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갑자기 근데 막 뒤에서 막 사람들이 막 오는데도 짧은 순간에는 멍해지잖아요. 이걸 뭐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전화를 누구한테 해야 되지? 이런 순간들 같은 것이겠죠. 이제 그게 조금 길어지면 예를 들면 그런 막 큰 과제 앞두고서 그냥 이렇게 잠자는 거, 멈추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즈입니다. 이 프리즈, 얼어붙기나 움츠리기는 앞에 거는 fight, fawn, flight 이건 어쨌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 네 번째는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 볼 땐 무반응인 거죠. 바깥 사람이 볼 땐 무반응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 중에 나는 이렇게 갑자기 일이 확 다가오면 이렇게 좀 얼어붙기 하는 반응을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예. 어, 혹 아니면은 주변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여러분 가까이에? 예. 우선 주변에부터 여쭤볼게요. 그런 분이 주변에 있을 때 그런 이 상황이 확 닥쳤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 멍해. 그러면은 볼 때 어떠세요 마음이? 네, 답답하죠. 예,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왜 빨리빨리 못하고? 란 말이 이어서 나오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왜 그거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뭐,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더 하면 이 사람은 더 얼어붙겠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착착착착 해내지 못하나? 이런 마음도 들죠. 예. 그럴 때 이제 다시 이 사람이 마음으로 가면 이 사람 마음은 그때 어떨까요? 이 사람 마음은 지금 누군 뭐 움직이고 싫어서 안 움직이는 거야? 나는 뭐 빠릿빠릿하게 안 하기 싫어서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 어쩌라고? 지금 꼼짝을 못 하겠네. 지금 발도 한 발짝 안 떨어지는데 어떡하라고? 하는데 옆에서 더 막 그러면 더 움츠러드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자기의 이 반응이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내가 그렇게 그게 나는 좋으니까 얼어붙어 있을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예. 본인도 내가 싫은, 이런 반응이 싫은데 옆에서도 막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더 위축되고 더 얼어붙는 이런 상황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가장 큰 이제 자극은 뭐냐 하면 이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의 그때 첫 번째 탁 마음은 상황이 확 다가왔을 때, 예? 당황스럽죠. 예, 당황스러워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요. 당황스럽고 무서울 때 주변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예, 당황스러움을 조금 낮춰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휴 하면서 더 이러니까 이 사람은 더 당황하는 거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현상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말을 조금 더듬을 때가 있죠.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근데 평소에는 말을 잘해.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급한 일이 있거나 발표를 해야 되거나 이런 말을 갑자기 더듬는단 말이에요. 이 비슷한 현상이에요. 하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내가 야 빨리빨리 해 하면은 더 안 되는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반응이 프리즈다, 얼어붙는다 이런 사람들은 좀 이 상황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크게 보는 면이 있어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요 정도의 담벼락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그게 막 나를 덮칠 것 같은 거죠. 파도같이. 그래서 상황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필요할까요? 약간 한 걸음 물러나서 거리두기를 하고 이걸 좀 봐야지 돼요. 네, 거리두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느긋한 마음이 좀 생기고 여유를 좀 찾으면 좋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여기서 멈추면 이제 결단을 한 다음에 무릎에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칼을 팍 꽂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리라. 근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동 반응은 다 똑같아요. 뭐 나도 이렇게 움츠려든 사람 보면은 기다려주면 좋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도 여유를 주고 괜찮아 하면 이 사람이 힘이 나을 텐데 나는 나대로 부글부글하고 답답하니까 또 막 그러잖아요. 그럼 더 안 좋아지잖아요. 이 사람도 뭐 몰라서 그러나요? 우리는 지금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걸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느긋하고 여유로움이라는 거는 사실은 말은 쉽지만 엄청난 내면의 힘이 있어야 가능해. 엄청난 안에 내면에 힘이 있어야 가능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에 압도되고 막 멍하니 있고 좀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옆에 내가 내면의 힘이 있다. 그러면 내가 괜찮아. 이러면 이 사람의 힘이 북돋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내면의 힘이 없지만 사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안달복달이 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지. 막 더 열통이 터지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면의 힘이 없으면 어떤 도전적 상황이 됐을 때 파이트 같은 경우에 내면의 힘이 없으면 더 막 급한 성격이 올라와서 더 쪼이는 거죠. 맞추기 하는 사람, 눈치 보고 맞추기 하는 사람은 내면의 힘이 없으면 뭔가 상황이 있고 뭔가 무서운 일이 터지고 무서운 사람이 소리를 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막 안절부절하고 막 눈치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밥도 잘 못 먹고. 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의 힘이 없으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느긋하고 여유로움, 그것을 잃지 않을 내면의 힘.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저는 그런 얘기 했고, 신대원이나 이번 그 대학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그래, 맞아. 그러고 이제 결단을 하죠. 결단을 하고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잘 되시나요?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사람 안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왜 안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던 걸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는 영역이 어디예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아는 영역. 아는 것을 내면으로, 아는 것을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기도와 예배예요. 우리 오늘이라는 예배 그 책에서도 그렇고, 아는 것, 기도와 예배를 통한 예배의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모르던 걸 맨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것을 어떻게 내 무의식까지 들어가게 할까? 심층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무의식이 정화되고 변화될까? 그리고 그게 내 신체, 왜 신체와 연결되어 있냐면 자동 반응은 다 신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열받는 상황을 보면 확 오르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잖아요. 이거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신체화시키는 것.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헬스장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예. 오히려 운동할 때는 뭔가 막 그래 이거 하면은 뭐 여기가 근육이 어떻게 되고 칼로리가 몇 킬로 빠지고 뭐 조금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기도도 그렇고 어떨 때는 예배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면으로 몸으로 만드는 신앙을 성육신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몸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육신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프리즈의 자동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장을 하게 돼요. 자동 반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질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위에 세 가지도 다 자기한테 맞는 자질이 있었고 그 자질을 성장시키듯이 프리즈도 자기의 자질이 있어요. 그게 되면 얼어붙기나 움츠러들기가 아니라 멈출 줄 알고 침묵할 줄 알게 돼요. 사실 향신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침묵하기가 제일 어렵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더군다나 다른 이렇게 막 1, 2, 3번은 거의 다 이렇게 움직이는, 반응하는 거를 잘하는 자질이에요. 근데 이 4번은 반응하기보다 멈출 줄 아는 은사와 자질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성장은 놀라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잔뜩 놀라고 잔뜩 긴장하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커다란 바위의 든든함 같은 길로 성장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오후 성서 묵상을 하면서 마가복음 4장을 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참여하신 분 기억나실 텐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무리를 두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어요. 이게 묵상했던 말씀이 마가복음 4장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무리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바다 건너로 가자 해서 이제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다 건너서 가는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거센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고 물이 배에 가득 찼어요. 엄청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 당황스러울까요? 뭐 당연히 막 배가 막 출렁출렁하니까 당황스럽겠죠. 막 파도가 배 안으로까지 들어온다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인생이 이렇게 두려운 건가 원래?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탔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이런 인생의 난관이 있는 건가? 그게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성경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대요. 난관이 있대요. 이 제자들이 지금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난관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은 난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갈등이나 어떤 과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얘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얘가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떤 지혜로, 어떤 힘으로 이 과제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물론 아주 깐난쟁이라면 보호해 주시겠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제자잖아요. 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선배예요. 제자들 신앙생활 예수님 쫓아다닌 지 몇 년 안 됐죠. 그렇죠. 우리가 10배는 더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 선배죠. 제자들보다 훨씬.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옆에 있지만 세찬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배를 덮쳐서 난간이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갈등이나 난관이라고 치면 파이트에 이제 기질이 있으면 예수님 말이야 쫓아왔는데 말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질 부리는 걸까요? 예수님한테? 아니면은 폰이면은 예수님을 살살 깨워? 세게 했다가 그건 아닌데 막 깨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안 깨우시면 난감해 하나요? 아니면 제자들 중에 깨우자 깨우지 말자 서로 싸우면 어느 편에 들지 눈치 보나요? 이럴 수도 있겠죠. 플라이트는 제 생각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싸우든 말든 도착하면 오늘 저녁 뭐 먹을까만 생각하는 거죠. 메뉴 생각하는 거. 오늘 성경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중에 일부는 파이트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삿대질을 걸 수도 있고 성질을 부린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께서 고요하고 잠잠해라. 그리고 이어서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저는 여기서 고요하고 잠잠해라를 바다나 바람한테 하신 거라고 나오지만 제자들한테 하신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어요.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고 호들갑이야? 가만히 있어도 돼.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온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보면 건 어떨까? 위에 막 파이트를 하든 폰을 하든 플라이트를 하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볼 수는 없을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 싶습니다. 수요 모임에서 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절을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될 수도 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얘기는 뭐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이 모든 일에 마음속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막 잠주려 가면서 늦게 자지 않으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하나 먹고 살려고 애써서 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요. 자면서도 잠도 설쳐요. 이런저런 염려와 상상으로 상기돼서 우리는 잠을 설칠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졸린 나를 이렇게 하다가는 너 안 돼, 큰일 나 하면서 경계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에요. 이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나를 막 목을 잡고 흔드는 거죠. 진수로 주님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에도. 일찍 깨고 늦게 자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인생 망할 것 같으니까 막 파이팅도 해보고 눈치도 맞춰보고 비위도 맞춰보고 뭐 도망도 쳐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다는 건 엄청난 용기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이 또 하나의 말씀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성실하게 이제 봄 됐으니까 기경도 하고 씨도 뿌리고 뭐 퇴비도 주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랬지만 해지면은 농부는 어떻게 해요? 자야죠. 네. 요즘은 불 켜놓고 하우스 하니까 완자죠.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예. 네. 자, 농부가 할 일을 성실히 해요. 성실히 하지만 다 하고 나서는 농부는 잠을 자는데,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 뿌려놨던 땅의 씨해가 싹이 나고 자라고 크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농부가 하는 건 아니죠. 키우는 것. 그래서 농부는 사실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 싹을 내고 이삭이 나고 나달이 되고, 농부가 성실히 할 일을 하지만 이것이 자라났고 열매를 맺는 건 저절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절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는 동안에 일어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뜻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천국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 본문 기억나시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이제 여기서 은혜를 막 베풀고 예수님께서 기적도 하고 그러고 이제 건너가자 할 때, 건너가기 직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무리를 남겨두고 건너가신다고 했어요. 무리를 남겨둔다 할 때 이 남겨둔다라는 게 아펜테스라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남겨둔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버려둔다는 뜻이에요. 야, 우리 같으면 어디 바다 건너가겠어요? 이 사람들 계속 돌봐야지. 조금만 더 돌보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얻어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두고 바다 건너갈 수 있을까? 무리를 남겨둘 수 있을까? 우리의 욕심도 있고 염려,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도 있지만 이제 조금 잘할 것 같은데 가버렸다가 이 사람들 막 엉망되면 어떡해?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내가 안 했어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했고, 내가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미시오 데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조선에서 일을 하셨듯이, 선교사가 떠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한 일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욕심과 염려로 붙들려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농부로 치면 밤새 노심초사하고 씨 뿌려놓고 계속 뚫어지게 째려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쉬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성질도 부렸다가 내가 눈치도 봤다가 내가 뭐 어떻게도 했다가 어쨌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자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쉬세요. 내가 할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성실함의 역할과 일을 하되 그 때를 알고 나면 멈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쉬는 것, 이것이 멈추기예요. 이 멈추기는 야 너 그러면 어떡해? 주변에서 말 나올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어떡해? 뭐 밤새서 이거 해야지.
파도가 내 배를 덮치듯이 덮쳐올 거란 말이에요. 막 바람이 휘몰아칠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도 그러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그래도 든든한 커다란 바위처럼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나 잘래? 잘 수 있어? 사실 처음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중도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하는 믿음이 든든한 멈추기의 믿음이에요. 오늘이라는 예배 11장의 마지막 장, 잠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몸이 막 아플 때는 어떻게 하죠? 약 먹죠. 그 다음에 쉬죠. 뭘 안 하죠. 내 몸을 회복시키려면 뭐 어디 비었어도 그렇고 힘들어도 그렇고 소독하고 약을 바르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안 쓰고 멈추고 쉬어야 되죠. 내가 몸이 회복되는 최선의 길은 멈추고 쉬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영혼이나 마음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과 마음도 멈추고 쉬어야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과 마음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와 예배죠. 우리가 매일 기도를 드리는 건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잔뜩 있고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또는 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 안 하고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멈추는 연습.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멈추는 연습.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막 달려가다가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는 아주 적극적인 안 하기예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근데 사실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 세상에서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주간인데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가셔는 싸움도 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하시다가 마지막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어떤 모습을 보였나?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사야서는 그리고 있고 세례자 요한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럽고 힘들었을까?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옳은 걸까? 계속 질문이 올라왔을 거고요. 이 과제를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내가 힘으로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빌라도나 바리새파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갈릴리로 도망가 버리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걸음은 이 상황을 온전히 그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때로 이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간에 갑자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과제가 왔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 때에 따라서는 고요하고 잠잠히 죽을 것처럼 무섭지만 또 이런저런 손가락질이 걱정되지만 내 옆에 예수님 계시니까 기다려보자. 멈춰보자. 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는 중에 저는 땅속에 숨겨져 있던 씨에서 싹이 자라기도 하고 잎사귀가 올라오기도 하고 마달이 맺혀지기도 한다.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의 원인을 내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지금 멈춰서야 할 땐가? 주님과 그냥 가만히 있어봐야 할 땐가? 묻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답답함, 두려움을 뚫고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되 해가 지면 이제는 주님한테 맡겨야지. 나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잘 자야지. 이것이 엄청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직전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뭐가 진리냐고 대거리하는 빌라도한테 입을 다무셨던 것처럼 일일이 응대하고 쏴붙이지 않고 발에 먼지를 터신 것처럼 걸어가셨던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향신기로 적극적으로 일상을 멈추게 하는 예배.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원리로 작동할까? 묻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합리적으로 모든 일에 논증하고 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심초사해야 그나마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괜찮아, 쉬어 하면서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멈춘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기다려보는 것, 그 걸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